회개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둠에 질병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란 괴로움에서 평화를 얻는 것이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질병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빛과 생명과 기쁨과 화목의 역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는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현재 상황을 그 당시 얘기하는 것이고, 신명기는 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세 시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노예에서 탈출했을지라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야말로 떼역볕 아래에서 모래바람 속에서 물 없는 속에서 살았던 민수기까지의 내용을 합니다. 현재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괴로운 삶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왜 이리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 현재의 고난의 상황을 해설해 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왜 노예로 사는가? 우리의 조상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더 조상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아담이 나오는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야말로 낙원 같은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과 고난의 시작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쫓겨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의 땅, 에덴, 천국이 있다는 것을 흑암의 세력이 우리 눈을 가로막아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볼 수 있고 생명을 볼 수 있고 평화를 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준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일루미네이션.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친다는 거죠. 장마가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비 오는 날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해가 반짝 뜨고 빛이 강렬하게 내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한창일 때도 가끔 보면 먹구름을 뚫고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희망이 솟아옵니다. 그런 것처럼 어두움의 이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태양과 같습니다. 햇빛을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먹구름을 마귀의 육과 같은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게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가 전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혼미케 한 그 어두움 속에 성령께서 그걸 꿰뚫어 가지고 우리 속에 빛이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틈 사이로, 또는 우리 인생에서 험하고 고통스럽고 질병과 괴로움 가운데 쌓여서 마음이 부서진 그 속에 마귀가 혼미케 하는 그 모든 어두움의 장막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아, 우리에게 빛의 세계가 있구나, 희망의 세계가 있구나, 다시 돌이킬 수 있고, 그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맑게 씻사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된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하면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죄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죄 짓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음악을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음악을 하면 그것을 처음 배울 때는,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카라 예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음악을 이렇게 와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드럼을 치는 것을 제가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막대기로 치는 것인지 뭔지 처음에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선생님이 거기에서 드럼을 칠 때 보면 그것은 완전히 이제 예술이에요, 예술. 그런데 처음 배우는 사람은 그야말로 막대기로 그냥 뭐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하면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육신이 죄 짓는 거를 아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익숙한데 선을 행하는 데는 둔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은 너무 서툴르고 힘들고 괴롭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한번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회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짓고 육체로 죄를 짓고 그 속에 빠져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참 좀 강조하는 말이지만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됩니다.
10대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이 있던지 그야말로 골리앗 구척 장군을 물리치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 나라를 물리치고 다윗 제국을 건설했는데, 사람이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다윗이 방심한 틈을 타서 밧세바를 보고 간음죄를 지었어요. 죄악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또 적군이 진영에 보내서 결국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종의 간접 살인을 한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가 자기의 약점과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죠.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이 죄를 지적하고 그 죄도 정말로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꼭꼭 숨겨놓는 죄를 딱 지적했을 때 다윗은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합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죽음만큼 심한 죄를 짓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 자기의 잘못된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끝나는데, 사람을 괴롭게 한 것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그 물질적인 손해가 있으면 물질을 갚아야 됩니다. 이웃에게 꿀을 한 단지 훔쳤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죠. 또한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죄를 회개했으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꿀은 자기가 돈이 없으면 돈을 모아가지고 사서 다시 갚아야 됩니다. 그것을 갚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남의 우리아 장군, 그야말로 그 가정에서는 보배로운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적군의 손에 죽게 하였은즉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나단이 예언했었고, 그로 말미암아 형제간에 죽이는 그와 같은 사건이 생겨서 그 집에 큰아들 암논이 압살롬에서 죽었어요. 또한 압살롬은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벌이 다가올 때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가끔 부부싸움에서 듣는 그런 드라마나 사례를 들어보면 대개는 이제 남편이, 이것도 좀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냥 드라마 얘기입니다. 남편이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죄를 짓고 그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하라. 그래가지고 고개를 90도로 절하고 이렇게. 그런데 부인은 그 말을 듣고서도 믿op지도 않고 마음의 감성의 기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조금 듣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계속 시끄럽게 구느냐 해가지고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내가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어쩌란 말이냐, 그런 식으로 싸움을 더 크게 만든 일이 있는데, 회개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상대방이 됐다고 할 때까지 고개를 숙여야 돼요. 남편이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그거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을 인하여 계속 얻어맞습니다. 집안에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심지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독한 말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넌 잘못한 것을 이제 내 아들을 통해서 받는구나. 저주하니까 가슴이 찔리죠.
사이가 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그것을 또 꼭 집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미워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미움이 생기는데, 사무엘하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하 16장 11절 이하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회개했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저주한 사람 가서 그 부하가 내가 저 가서 죽인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받을 것이고, 혹시 정말로 원통하게 내가 이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회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밧세바 사건 이후부터, 그것이 이제 11장부터 24장까지 사무엘하의 구조가 내리막길입니다. 1장부터 그 전까지 사무엘하 거의 이제 8장까지인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상승곡선으로 다윗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그러다가 꺾어집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때부터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사건의 아주 가장 중요한 계기가 그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내려가서 오늘 24장을 읽었어요. 24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또 죄.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그 사이에 압살롬의 쿠데타가 이루어지고 세바의 반란이 이루어져서 온 국민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다윗이 비록 왕권을 회복해서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백성들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지 마음에 의심이 들어. 그래서 한번 인구를 조사해보고 여론 조사해보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세금을 내어서 우리 국가의 재정이 충실하게 채워지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나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얼마나 있는지 인구조사해보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를 돕는 물질과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악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크리스찬에게는 잘못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그러자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회개합니다. 지도자는 회개를 잘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지도자가 완벽하게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할 수가 많이 있고, 동서와 남북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한쪽 편을 위해서 일하면 다른 쪽 편은 당연히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결국 최고의 책임은 내가 진다는 각오로 지도자가 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백성들의 마음도 돌아서서 화목하고 평화로운 온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 예루살렘을 치는 천사를 보여주셨어요. 여기에서는 선견자 나단, 갓이 나오는데 이 갓은 선견자라고 했어요. 선견자라는 것은 보는 사람, 씨어입니다. 씨, 보는 사람이에요. 씨어. 그래서 이 선견자가 아마 보고 다윗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칼을 뽑아서 있는데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리와 화목하는 화목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서둘러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사, 회개에는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모든 피와 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매 재앙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역대상에서는 이 본문이 또 나오는데 천사가 칼을 칼집에 꼽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고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 기도를 들으사 이 나라의 분열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화목과 대동단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 사회, 우리의 가정 또는 직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라우나이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아라우나이 타작마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성전터가 됐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도 없거니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아라우나이 타작마당은 십자가 아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오셔서 십자가로서 자기 자신을 번제로 화목제로 드리고 누구든지 십자가 밑에 나아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 아래의 회개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 아래에 가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는 죄 가운데 이 아주 고의적으로 짓는 죄들도 있어요. 그건 참 질이 나쁜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유혹에 빠지고 알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지어요.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 아래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삶이 왜 이리 고달픕니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편과 우편에 두 강도가 달렸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했습니다만 다른 강도는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낙원은 스올에 있는 한 상층의 지역을 낙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스올에 내려가셨다가 그 스올에서 낙원을 사로잡아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곧바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아래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유대인들은 그 일을 또 구약부터 정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냈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피가 골고다 언덕에서 해골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뚝뚝 떨어질 때 왜 골고다 언덕입니까? 해골 모양의 언덕인데 실제로 그 언덕 아래 아담의 해골이 있었다고 그들은 그것을 상상하고 그 아담의 해골 위에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졌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인류의 원죄가 사라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그것을 씻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아래 어디 있습니까? 아담이 죄를 용서받았으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낙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화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아래에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저는 일평생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제 나이에는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는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살아계셨으면 제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데 지금 계시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어떤 새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흙수저 그런 것으로 태어나고 금수저로 태어난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새 신분입니다. 새롭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6월 25일 6.25가 이제 며칠 지나면 다가오는데 6.25의 그와 같은 전쟁이 참 고통과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흥남항에서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거제도로 그와 같이 들어온 그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의 기적입니다. 이 메르디스 빅토리아호는 미군이 쓴 화물선이에요. 화물선으로 미국의 보급물자를 이제 공급하는 선이었는데 1950년 10월 19일 날 그야말로 유엔군이 거의 압록강까지 도달했을 때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공군이 밀어닥치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중국의 인해 전술로 말미암아 유엔군과 국군이 남하하고 그래가지고 이 흥남에 있는 그런 미군들과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갇혔어.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다 퇴로가 차단됐어. 그때 이 빅토리아호 배를 타고 철수합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만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흥남에 있는 이 인근의 사람들 14,000명이 몰려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고향이 이 함경도입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있고 자기의 집과 전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945년부터 1950년까지 5년 동안 공산 치하에서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는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자유의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남한에 간 적도 아마 없을 거예요. 거제도는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950년 12월 22일 14,000명이 그 배를 타서 그 선장과 거기 그 책임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모든 보급품이나 그런 군 그 무기들을 거기에서 다 버려버리고 사람을 다 태웠어. 엄청난 인원이 탔어. 그리고 12월 25일 3일 만에 거제도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 선장이 레너드 라루인데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나는 무사히 14,005명을 거제도에 입항시켰다. 3일 동안 아기가 5명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14,000명이 탔는데 5명이 늘었어요. 14,005명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거나 다치거나 죽지 않냐고 거제도에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레너드 라루 선장이 그 뒤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냐고 그 사람은 카톨릭의 그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수사가 됐어요. 수사는 카톨릭에서 수도사를 수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수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2001년에 그 수도원에서 돌아가셨는데 45년을 수사로서 그야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다가 돌아가신 그 일이 2001년에 그 장례 미사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장례 미사에 참여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조사해서
지난 5월에 서울 태평로에서 사진전을 개최했어요. 그 사진전의 그 백미가 그 메르디스 빅토리아 호의 그 사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신분을 얻고 수사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불신과 배신을 당하고 질병과 가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것은 아버지를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다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